자,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모두 8개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1번, 2번 지난주까지 보았죠.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1번, 2번 비유는 긴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해설이 함께 있는 비유였고요. 이제 세 번째 비유부터는 짧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해설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부터 특징 중에 하나는 전부 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도 들어있고 마치도 다 구절마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으니, 그리고 네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한 조로 묶여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도 감추인보화, 갑진진주 비유도 또 두 개도 한 조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두 비유를 한 조로 묶어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건 한 주제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강조하고자 함이고요. 또 이 두 비유를 한 조로 묶은 것은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 비유를 한 조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번째 겨자씨 비유 그리고 네 번째 누룩 비유를 한 조로 묶어서 예수님 천국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또 천국의 어떤 모습을 보완해서 말씀하시는지 살펴봅니다. 자, 먼저 이 두 비유는 모두 천국의 미래성, 즉 천국의 완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겨자씨, 누룩 둘 다 겨자씨도 아주 조금 합니다. 정말 작은 씨. 제가 학생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 성지순례 갔다 오시더니 갔다 오면서 겨자씨를 사와가 전교인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본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였습니다. 누룩도 눈에 보일 동 말동 정말 미미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도 자라서 결국은 겨자씨, 누룩 모두 크게 자라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자라는 천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31절 32절 겨자씨 비유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미래성, 천국의 그 완성되는 모습을 강조하는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두 비유 모두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작은,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겨자씨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고 이게 자라면 보통 한 1.5m, 우리 이제 허리 높이 이상 어깨 정도, 많이 자라면 제 키보다 훨씬 커서 한 3m 정도 그렇게 자라게 되는데 겨자씨 우리 가까이 우리 일상 속에서 보는 뭐하고 제일 닮았냐면 유채꽃하고 제일 닮았습니다. 크기도 또 꽃의 모양도 잎도. 근데 여러분 유채꽃은 우리가 알다시피 1년생 풀입니다. 겨자씨도 1년생 풀입니다. 근데 키가 우리 유채꽃보다 훨씬 더, 유채꽃도 좀 많이 크는 거는 제 어깨 정도까지 올 때도 있긴 한데 그 이상 크지는 않는데 겨자씨는 크면 더 훨씬 더 커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채가 키가 좀 컸다고 해서 나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1년생 풀을 보고 나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겨자도 마찬가지죠. 겨자도 1년생 풀이기 때문에 그게 좀 쭉 많이 자랐다고 해서 그걸 나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겨자를 나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크게 자랄지, 이게 조그만한 겨자가 저렇게 큰 나무와 같이 크게 자란다는 것을 아주 과장해서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당시에 어떤 여자도 가루 서말을 그렇게 반죽을 해서 누룩으로 반죽하는 여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말, 이거 무게가 아니라 부피거든요. 우리 속담에 서말이 쓰이는 속담이 뭐가 있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개어야 보배다. 구슬 서말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압니까? 이만큼이 구슬 서말입니다. 이 부피가 이 정도 되는 게, 여러분, 일반적인 집에 구슬, 귀한 구슬이 서말이라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죠? 제가 어릴 때 구슬치기의 도사였는데 아무리 그 장난감 구슬을 많이 모아도 서말이나 이렇게 모아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슬 서말도 과장적 강조법이죠.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이거 괴지 않으면 보배가 되지 못한다는, 실제로 일상 속에 누가 구슬을 서말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과장적 강조 표현인 것이죠. 가루서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서말 한 40리터 내지 50리터 정도 되는 부피인데요. 당시에 한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느 여인이 집에서 반죽을 하는데 150명짜리 반죽을, 이건 왕궁에서 특별한 잔치 때 하는 것이지 그냥 일상적으로 여인이 하는 반죽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풀리고 정말 이 적은 누룩이 이렇게 엄청난 가루를 변화시키고 부풀릴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과장적 강조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비유 모두 겨자씨, 누룩 모두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지금 보기에는 다 이렇게 겨자씨 같고 누룩 미미한 같지만 이것이 자라서 완성되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천국은 미래에 확실하게 자라서 온전해진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2장의 상황이 정말 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조롱당할 줄 몰랐어요. 예수 믿고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운동해 간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비난을 당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제자들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고, 이래가 과연 미래가 있겠나, 지금도 일이 어려운데 우리 미래가 있겠나, 이런 상황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얘기들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8가지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천국이 얼마나 놀랍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제 이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았죠. 천국 복음은 죽은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생명력이 있다. 우리가 믿는 어떤 것보다 이 천국 복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거 뭐 길짝밭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뭐가 남겠습니까? 아니다. 죽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천국 복음은 좋은 밭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항상 가라지들이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삐뚝하게 그 밭에 분명히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알곡들 바로 옆에 꼭 그런 가라지들이 있다. 그런데 그 가라지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심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다. 가라지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한다. 단지 때가 되지 않아서 내 곡식 다칠까 봐서, 알곡 다칠까 봐서 심판의 때를 미루는 것이지. 그러므로 너희들 가라지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또 기죽거나 그럴 필요 없다. 반드시 가라지는 심판한다.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 복음의 시작은 정말 미미하지만 놀랍게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지금 사람들 보기에 천국 복음이 겨자씨 같거든요. 있긴 있는데 딸랑 우리 몇 명 빨리 새 확장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아야 뭐 될 것 같은데 이 우리 몇 명 12명이 모아가지고 또 촌 사람들이 이래가 되긴 정말 미미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서 완성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천국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 아주 거창하고 대단하게 빵빠레를 울리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당대회 정말로 내가 대선 출마합니다 할 때만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모아가지고 새 과시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와 저거 뭐 되겠다라고 싶어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정말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초라하게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너가 눈에 보기에 이렇게가 몇 명 돼도 하나 이래가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이게 원래 예수님이 계획하신 오리지널 모습 정상적이다. 원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가 꼬이거나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실제로 예수의 오심부터 이런 모습으로 시작했지요. 예수님은 왕궁에서 화려한 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초란 마구간에서 겨자씨처럼 누가 태어나는지도 모를 그럴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사역의 시작도 우리 같았으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모든 언론 신문기자들 방송국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 뒤에 세워가지고 대선 출마 선언을 딱 하며 훨씬 더 멋지게 출발을 할 텐데 예수님은 저 갈릴리 촌에서 신문기자 한 명 오지도 않고 그냥 몇 명 모아놓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작 또한 정말 겨자씨 같았습니다. 게다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다니는데 무슨 군사도 한 명 없고 경원도 한 명 없고 수행 기자도 한 명 없고 그냥 겨우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 몇 명 따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 몇 명 모인 저 사람을 저걸 정당이라고 해야 될지 저게 자라서 제1야당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여당은 정권은 재창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게 정당도 아니면 저게 보험회사 직원들인가 다단계 판매 사원들인가 다단계인가 다단계라게 파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어디 사관학교인가 아니 학교라기에 너무 좀 오합지졸들 같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 도대체 무슨 집단인가 명명하기도 힘들 만큼 이거 모르겠다 그냥 겨자씨 같은갑다 싶은 그런 모임들 무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작하자마자 새가 더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게 새몰이를 좀 해가야 이게 뭐가 될 텐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자라겠나 싶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이 시국에 제자들 자꾸 흔들리죠.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아이고 이런 시국에는 내가 교회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게 초라한 겨자씨 같은 바로 그 천국 복음이 결국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며 오늘 말씀에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는 모습이 바로 그곳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쉼터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천국 복음이 이 겨자씨만큼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결국 자라서 결국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될 것이고 여기 와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마태복음 11장 12장에 있는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예수 신앙을 붙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시대에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꼭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이 반드시 완성되고 온전하게 자라갈 것을 꼭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도 천국 복음, 예수 믿는 믿음 교회는 정말 작은 겨자씨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교회는 너무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부의 한마디 말에 때로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정부의 한마디 말에 정말로 교회 성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혼비박산 다 흩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정말 왜 그랬나 싶을 만큼 나약했습니다. 별 정말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민족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한 사람 몇 면을 살펴봐도 정말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요. 와, 우리 교인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 뭐 이럴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터지니까 어려운 성도들만 더 많아지지, 코로나 터진 덕분에 목사님 우리는 훨씬 잘 됐습니다, 더 떵떵거리게 됐습니다, 이런 성도들도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무기조차도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무기는 기껏해야 말씀, 기도, 사랑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참 야속하죠. 예수님께서 어려운 시대의 교회에 좀 무기를 좀 좋은 걸 줘야 우리가 좀 버티고 싸우고 이겨낼 텐데, 그죠?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구별되게 교회에는 돈벼락을 맞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무조건 시험만 치면 합격을 하고 무조건 좋은 직장에 가게 하든지 이러면 우리가 좀 버텨낼 텐데,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출발 존재 자체도 구성원 자체도 미미한데 우리한테 주신 무기조차도 말씀, 기도, 사랑 이런 것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기업 가진 것처럼 재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들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 연예인 하나 오면 따라서 그냥 그런 새몰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많아서 그들이 가진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 코로나를 와서 교회는 어렵고 성도들 상황이 다 어려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요, 인정해 주지도 않고, 참 어려울 때 귀한 일을 한다, 참 어려울 때 수고한다,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국에 저런 식으로 모여서 해야 되냐고, 저 교회가 지금 정신이 있냐고, 어느 목사가 저러노 하면서, 정말 우린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식이 그래도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방식인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누구라도 우리 교회 와서 후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겨자씨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 바로 그 시국의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겨자씨 같은 천국 복음이지만 이 천국 복음이 반드시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정말 겨자씨 같은데 낙심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너희들 보기에 네가 보나 내가 보거나 정말 우리가 지금 겨자씨 같지만
반드시 천국 복음은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천국 복음은 그렇게 자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로마 식민지에, 그것도 유대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라는 촌에서 출발한 이 천국 복음, 정말 겨자씨같이 출발했던 이 천국 복음이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은 온 세계의 가장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이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았던 특별한 돈을 더 주신 것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주지 않았던 특별한 더 엄청난 권력들을 그들에게, 초대교회는 장관도 수두룩하고 국회의원도 수두룩하고 시장도 수두룩한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우리와 똑같이 겨자씨 같았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라고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한다고 뭐가 되겠나 싶었습니다. 저 모이 가지고 몇 명 모이가 기도한다고, 몇 명 모이 가지고 뭐 예수 사랑이라고 실천한다고 저래가 뭐 되겠나 싶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결국은 로마를 정복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 앞에 돌아오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갈릴리에서 겨자씨로 시작할 때 어느 제자가 이걸 예수님의 그냥 과장법이라고, 그냥 예수님의 그냥 막 꿈쯤 생각했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일들은, 그 겨자씨는 사람들의 대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의 판단대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비유의 말씀대로 진짜 그 겨자씨가 커서 큰 나무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천국 복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대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전문가가 뭐라고 했는지 그거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 복음은 대세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나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천국 복음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역사하고 여전히 자라고 완성될 것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오늘 주님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의 수많은 반대와 흔들리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남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복음을 외면해 버린다 할지라도 너는 이 겨자씨 비유를 믿고 어떤 상황에도 오직 이 천국 복음을 붙들고,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뭐니 해도 돈을 붙들어야 된다고, 부동산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자기의 가진 것에 정말 확신을 하고 붙드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도 정말 오직 천국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붙드는,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겨자씨를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천국 복음을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천국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자라서 그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죠? 그래서 정말 궁금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33절의 누룩 비유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적은 누룩이 큰 반죽을 부풀리게 한다. 이건 이제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와 똑같은 강조입니다. 시작은 작지만 반드시 결과는 큰 나무가 되고 큰 반죽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누룩 비유가
답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변화와 성장의 과정은 외형적인 것이 아닌 내면적 방식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처음에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되나? 맞나? 넣었나? 있나? 없나? 싶을 만큼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10년을 다니는데 20년 다니는데 저 변화되는 거 맞나? 저런 사람으로 되겠나? 싶을 만큼 정말 누룩은 넣었는데 넣은 거 맞아? 왜 아무 일도 없지? 어디 갔지? 정말 그런 게 누룩입니다. 하지만 누룩이 넣어지면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느덧 반죽은 부풀어서 완성되고 커지는, 분명히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지고 성장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바로 이런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삐까뻔쩍한 외형적이고 화려한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로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식민지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국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치와 제도들이 정말로 그런 독재에서 민주국가가 되어지고 사회복지국가가 되어지고 제도가 정말 완벽하게, 그래서 어느 소상공인도 어느 가난한 사람도 정말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제도들이 완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소득이 성장하고 늘어나가지고 다 중산층이 되고 부자가 되고, 정말로 정치 잘하는 사람들, 바른 정치인들이 나서서 그렇게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돈이 더 많아지고 권력이 더 많아지고 집이 더 넓어지는 그런 외형적인 방법이 아니라 누룩처럼 내면적으로 침투되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어떻게 자라가는가, 우리는 돈이 더 많아가지고 돈을 갖다 부어가지고, 아니면 권력이 더 많아져서 권력을 갖다 부어가지고, 그래서 와 모든 민족계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변화되어지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돈과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그 반죽에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을 넣어서 변화시켜 가듯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자라가며 돈을, 눈에 보이는 돈이나 권력들을 주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주셔서, 그리고 그 성령이 교회 건물을 더 크게 하고 또 정말로 교회 사람들을 더 멋지게 삐까번쩍하게 숫자를 늘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제도나 외형을,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누룩처럼 우리 내면의 사람의 심령을 침투하여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뭔가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것들을 예나 지금이나 훨씬 더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성령을 통한 심령의 변화, 그래 어느 천년에 되겠습니까 하면서 몇 명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그런다고 무슨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복지자원금으로 1억씩 주면 그게 훨씬 더 빠르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그 누룩을 통하여서 밀가루가 반죽이 변화되듯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 심령의,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완성해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뭐냐면 조그마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결과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여기는 믿는데 4층만. 자, 하나님 나라의 결과 믿습니까? 그래도 3층이 더 대답이 큰 것 같다. 다시 우리 4층만 화이팅. 자,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믿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누룩 비유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방식에 있어서 난 내 방식, 사람들이 대개 추구하는 방식이 뭡니까?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은 늘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이고 이래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누룩 비유의 방식입니다. 그건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셔서 내 심령을,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성숙해 함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자 한다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실현하고 맛보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자 한다며, 방식에 있어서 먼저 성령님을 다시 한 번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게 성령이 오셔서 돈 정말 로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사업마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치는 시험마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내게 마셔서 성령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이제 들어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누룩이 반죽을 변화시켜 가듯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며 변화시켜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분주하고 돈 많이 버는 곳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성령님의 주 종목이, 주 라운드가 정말로 세상 분주한 곳에서, 정말 돈 되는 곳에서,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도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곳에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만 하며 나 같은 겨자씨도, 나 같은 누룩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효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누룩 비유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천국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것조차도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시킨다. 누룩은 변화시켜 가거든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누룩은, 오늘 예수님의 누룩 비유가 있기 전에 성경 속의 누룩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다 누룩은 부정적으로 그렇게 성경 속에 나옵니다. 변실, 이런 의미들로. 그래서 성경 속에서 누룩은 사람들 대부분 다 가까이 하기, 아니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룩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룩조차도 선하게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룸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룩이 선하게 사용되는 참 대표적인 좋은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꺼리끼는, 로마인들이든 유대인들 모두 제발 좀 저 십자가 좀 없으면 좋겠다면서, 제발 우리 동네 좀 십자가가 없으면 좋겠다고. 내게 딴 건 몰라도 십자가하고는 같이 보기도 싫고 있기도 싫은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예수님 자신이 지심으로,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꺼리끼는 흉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상징과 우리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누룩 같은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이건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당시의 사람들 중에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누룩같이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 제거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싫어합니다. 다 우리 마을에서, 우리 근처에서 없었으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바로 그런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로 불러주시고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어오셨던 큰 나무는 대단한 제목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정말 집안도 좋은 그런 제목들 불러 모아서 이룬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누룩 같은 사람들이 참 손가락질하고 꺼려했던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나서 21세기인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회로 부르실 때에, 우리 모든 민족께 부를 때에 탁월한 시장, 정치인, 경제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는 별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인 스스로 내가 참 누룩 같고 때로는 스스로 자기가 부적합한 사람이다. 우리 청년들 자꾸만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이 사회에 부적합한 사람인가?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인가? 자꾸만 자신이 세상의 루저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50대, 60대 되어 갈수록 자꾸만 이 세상에, 이 사회의 자식들에게 집만 되어져 가는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내 곁에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세상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누룩처럼 또 우리를 겨자씨처럼 여기고, 여러분 스스로 그럴 때 스스로 자신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누룩 겨자씨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주님께서 반죽하시면 어떤 누룩이라도, 그죠? 우리 주님이 반죽을 하시면요, 사람들은 난 저것 가지고는 못한다, 저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다 꺼려하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반죽하시면 어떤 누룩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떤 겨자씨 같은 작은 자라도 큰 나무로 일으킬 수 있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떤 누룩 같은 존재라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믿읍시다.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 그 완전성을 우리가 믿고 붙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누룩의 방식을 꼭 기억하고 명심합시다. 정말 성령께서 내 내면에 침투하시고 내 내면의 심령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될까요?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지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까요? 지금보다 집이 더 좋아지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가정도 성령께서 누룩처럼 그렇게 침투하고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심령을 변화시켜 갈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재정이 더 많아진다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내면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가실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실현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